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신 나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93장, 옛날 찬송은 447장,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노여 가을과 겨울
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기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과 부족한 언행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잣대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는 온유와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저희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합당한 예배 처소로 인도하시어 개척을 위한 모든 순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담대히 고백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코비드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회자님들과 개척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잊지 않고 담대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박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저희가 모두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페이지로는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오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선교지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소수인 콥틱 기독교인들의 삶은 7세기 이후로 오늘까지 이슬람의 법 아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시대에 바벨론 제국 아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강력한 로마 제국 안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삶도 참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도 사실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데 교회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힘듦을 경험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공동체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심지어 타락하여 범죄한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변함없이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은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며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킨다고 또 산을 흔든다고 시인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당치 못할 정도로 삶의 터전이 흔들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인생을 다 걸었는데 자녀가 무너질 때, 아내가 남편을 신뢰했는데 남편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돈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붙들고 있던 신념,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중에 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둠이 지나고 밝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 옆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한 시내가 있는데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고 공고한 자를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물줄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그 생명의 물줄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물줄기로 인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 되어질 때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6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8절 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혁명이나 반란이나 전쟁으로 요동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잠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 너무 우리와 비슷해서 참 위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얍삽하고 속이는 성격을 지닌 그 야곱의 인생을 신실하게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덕스럽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내 경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가만히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진짜 무엇입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를 늘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요? 아니면 조직을 잘 세워서 이벤트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을 잘 관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을 다 받았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열심을 다하여 해야 할 일, 그 일은
우리의 생각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사실은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은 열심을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 안에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짜 성숙된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만나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리더들과 멤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힘듦과 아픈 시간들을 함께하며 애쓰는 모습에 목사인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도 놀랐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된 것은 멤버들의 고백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열심을 했지만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없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부터 우리는 삶 속에 훈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인의 고백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말씀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산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신 그 진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드러남을 경험했습니다. 풍요로운 그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멈춰라. 그리고 잠잠하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40년의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꿈꿔나가는 것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연약한 사람을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일에 집중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내어 자랑하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방식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러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주님 되어짐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걸 멈추고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손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30초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생각나는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참으로 공동체에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개척위원들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신실한 주님을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다 훈련도 받고 열심을 다해 보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연약한 모습을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멈추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잠잠히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기를 늘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생명샘 주님의 그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강구 말씀은 제가 그 단체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매주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린 걸 제가 보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 매주 올리는 기도 제목을 매일 읽으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우리가 댓글을 달면서 온 공동체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매일 기도를 올려서 새로운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 한 주 기도 올리는 그 기도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그 댓글을 달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요 함께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에 좋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공간을 이제 우선 교육부가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 모임과 또 기도하는 일에 이 사무실이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현택 집사님이 여러모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예배당 장소를 찾는 문제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주어질 거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위원회와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지난 참 긴 시간 동안 우리 김영도 목사님 말씀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참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이로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